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35절)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선한 감옥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 죽음이라는 재앙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동시에 죽음을 피할 길도 열어 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흠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과 당신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먹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가 자신 몸 안에 들어와서 자기 살과 피가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 되는 것처럼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자신과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며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그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지만 가롯 유다는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그래, 너는 지옥에 갈 사람이니 지옥에 가. 신경 쓰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롯 유다에게, 가롯 유다가 돌이킬 기회를 끝까지 주셨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가롯 유다에게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며 가롯 유다가 그 그릇에 손 넣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 예수님을 이미 팔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그 일을 돌이키기를 바라신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주님께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져다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며 떡을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가롯 유다야, 이 떡을 받지 말아라. 이 떡을 받으면 안 돼. 라는 그 마음으로 그 떡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요. 예수님의 적들에게,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가롯 유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끝까지 주셨지요. 여러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기 원하시고 품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끝내 그 떡을 받고 어두운 밖으로 나갑니다. 구원의 손길을 스스로 뿌리치고 구원을 은 30에 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늘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초청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 따라옵니다.
함께 가시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이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대답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과연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대답한 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나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3번째에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호기롭게 대답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대답했던 그 대답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을 겁니다. 결코 거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스승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상황이 되자 그들은 그 다짐한 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을 사랑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스승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도망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멀리 있을 때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코앞에, 눈앞에 다가와 있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여러분, 철창 우리 속에 갇혀 있는 호랑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내 코앞에서 포효하며 그 큰 이빨을 드러낼 때에는 호랑이가 두렵습니다. 죽음이 그렇습니다. 멀리 있을 땐 두렵지 않지만 바로 앞에 있을 때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도망쳤습니다.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폭력의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적 없을까요? 꼭 두려움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따라 주님을 모르는 척한 경우는 없었을까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은 없었을까요? 혹은 주님보다 자신이 앞서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었을까요?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의 혈기가 저의 주인이 되어 행할 때 저는 그 순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 저기 계셔요. 내가 주인인데 왜 주님이 저를 주관하려고 하셔요? 하며 내 혈기에 따라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부인한 것과 매일반이지요. 저는 그런 일들이 두고두고 아프고 하나님과 당사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함으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모든 순간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어찌 부끄러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세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고 죄의 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해방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32절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고쳐 말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당신이 직접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압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과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못에 찔리셨던 그 손의 상처와 창에 찔리셨던 당신의 옆구리를 제자들과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불안했던 제자들,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들이 새롭게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제자들 중에는 엠마오를 향해 낙향하던 두 제자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자 엠마오라는 시골로 터덜터덜 풀 죽어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옆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얘들아, 왜 그래? 그랬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셨던,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예수님이 죽었어. 그렇게 말하자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하셨던 떡을 떼는 것으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서야 그 두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되지요. 이처럼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시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그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에, 주님이 눈을 밝혀 주셨기에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요. 새벽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173마리 그 고기들을 잡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밤새 바다에서 떨었을, 추위에 떨었을 그 제자들을 생각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밤새 바다에서 허기졌을 제자들을 위해 떡과 생선을 구워 주시며 손수 그들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한계성을 아시는 주님, 제자들의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죽음에 대하여 불안할 때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지요. 부활에 대해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당신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요. 우리의 한계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이처럼 죽음과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간 제자들, 그들이 흑암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된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한계성과 필요성,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붙드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고, 또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고 이 말씀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지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권능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이 권능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대체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신비주의로 잘못 나가고 신앙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을 대체로 병을 낫게 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것,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어떤 그런 능력으로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권능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권능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보셔요? 병 고치는 것,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 세상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고친단 말이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세상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능력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권능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그러니 권능이라는 말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것이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사탄과 죄를 모두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권능이라고 표현했지만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디나미스, 권능,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인 것입니다. 또한 그 권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 그것이 권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능력이 디나미스, 권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권능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권능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권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6절입니다. 사도행전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놀라운 권능,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 생각했던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구해주세요. 내게 유익 주세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7,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너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뜻보다 크고 공의롭다. 너희들은 이스라엘만 구원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지금은 너희가 너희의 뜻을 중시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만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희가 땅 끝까지 죽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너희 뜻대로 생각하고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죽기까지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다양한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권력과 폭력을 이기고 빛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에게 주님이 붙잡혀 가실 때 모두 두려워서 도망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함 한계성을 아시는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권능,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가치관의 권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여러 가지 이적으로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증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날 강림하신 후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부모님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에 의해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순간 강건한 육체와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주고받으며 성숙되어 가지요.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훈련을 통해 강인한 육체가 되고 건강한 품격 있는 인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태어난 후 그 제자들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생각, 이방인들보다 자신들만이 우월하다는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그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모두가 다 이방인에 대하여 폐쇄적이어 있을 때, 그 문을 닫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야, 너를 내가 안다. 너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맨 처음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이방인에게 내려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알게 되지요.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을 주시는 것을 보니 이방인 모두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그들은 성령님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온전해지지 못했고, 시간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들의 생각은 넓어졌고 인격은 높아지고 신앙은 깊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본인이 보시기에, 옆 사람을 보시기에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모습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성숙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다 완전하지 못했다고 지나치게 자책감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숙시켜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구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며 양을 돌봅니다. 지팡이는 손에 들고 다니는 긴 나무입니다. 이 나무 가지고, 긴 나무를 가지고 양이 저쪽으로 가면 얘야, 아니야, 이쪽으로 가렴 톡톡 치면서 방향을 틀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이 잘못 갈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자그마하고 허리에 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인가? 이것은 악한 일이나 다른 짐승들이 양들에게 닥쳐왔을 때, 혹은 도둑들이 왔을 때 이것을 빼어들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치 칼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자, 이처럼 양을 치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이 잘못된 길을 토닥토닥 바로 인도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 있으면 막대기로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바르게 성숙시켜 가십니다. 또 풍성한 꼴로 먹이십니다. 우리를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바르게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자신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저희를 위해 저희보다 먼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바르게 성숙시키고자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 저희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저희를 품으시는 하나님, 저희 모두 그 품에 날마다 안기게 하옵소서. 또한 일상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권능,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하시겠습니다.